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모든 지식의 근본.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식의 근본, 왜 그럴까?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 간략하게 내용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기록한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천문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죠. 그때 기록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현실의 지혜를 잠언을 남긴 내용이 잠언서라고 보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부인들이 1000명이나 정략 결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꼴이잖아요. 그 왕을 만나려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과 왕권에 심취해 있던 솔로몬이 까짓거 그거 허락한다고 뭐가 있겠냐 싶어서 허락했더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약 1000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결국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한 거거든요. 노년기에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모든 게 헛되다. 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되다. 이러면서 노년기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볼 내용은 195개의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의 때에 이 잠언이 기록되어졌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잠언의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과 로멜 왕이 기록한 잠언이 함께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모든 지식의 근본, 이 제목으로 우리가 잠언서를 볼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그냥 설교죠, 설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가지고 잠언서를 31장까지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언서 전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고 언약으로 붙잡아질 겁니다. 그때 잠언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겠죠. 오늘 잠언서 1장에 보니까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잠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있는 DNA, 유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마더랭귀지가 영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면 마더랭귀지가 한국말이 되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던 부모 세대에게 있던 영적인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요. 세상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기준인데 그 배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경험이 되다 보면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방향과 내용이 후대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직업과 성공이 와야 된다. 어, 대부분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 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 보면 이 공부를 안 하면 죽을까 봐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것은 어떤 중요한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공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내용,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전달했는데 다윗의 일생을 잠깐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배경과 힘을 가지고 목동으로서 임했거든요. 그러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찾아오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언약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의 비밀도 알려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왕정 국가를 이룬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전달받은 겁니다. 결국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죠. 나시린의 기도의 의미를 전달받은 겁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엘리 대제사장은 언약궤 신경도 쓰지 않고 대제사장이 너무 많이 먹어서 목뼈 부러 자다가 목뼈 부러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머무는 곳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잠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왕으로 발탁된 사람이죠. 근데 일평생 동안 다윗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시간을 거의 허비하다가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그런 여인에게 정치를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임금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용을 보고 끝까지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으로 회복시킬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때부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악신이 들려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며 하프를 켤 때 악신이 떠났다. 그런데 영원히 떠납니까? 또 찾아오죠. 결국 사울 왕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과 세상을 장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언약의 축복,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완벽한 축복이 보장된 에덴의 축복을 누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더 훌륭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처럼 귀신의 세력처럼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된지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된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 경험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은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조물주의에 대항했던 천사장의 신분, 하나님 앞에 핏된 존재였던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피조물주의에 대항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죠. 공중에 쫓겨납니다. 함께 결탁했던 천사의 3분의 1이 결국 흑암 세력이 된 거죠. 결국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이 계속 인간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다윗은 이 영적 세계의 비밀과 회복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모르면 전 세계는 최선을 다할수록 재앙이 더 빠르게 임합니다. 모든 종교는 뭔가 영적 대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데 성경에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공을 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와주거든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어딘가에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적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왕이 되셔서 다윗은 놓치지 않고 누렸는데 그 모든 내용을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나 찬양으로 기록했던 그런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모든 클래식의 원형이나 세상 음악의 원형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막대한 영향을 줘서 모든 대중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사와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문화적 배경을 수천 년 동안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배경이 후대였던 솔로몬에게 전달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된 이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다윗이 본 겁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 영적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인간에게 반드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때 깨닫게 된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거든요. 마귀의 일은 뭐죠? 똑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 여기에 몰두하면 행복이 온다.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에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죠.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배경을 불교 이론처럼 거절하고 머리 깎고 막 수도하는 것처럼 살거나 그건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의 배경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런 규모를 말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했죠. 결국 문화예술인들이나 대중음악이나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본인은 그 다른 사람의 몇백 배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죠. 영적인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주시는 해방되는 답, 오히려 그 문화를, 그 인생관을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세상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화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답이 없으면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악령의 힘이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힘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와 있는데도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꼭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유언을 남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 세계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로 사람들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으로 끝나도록 묶어버리는 이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죽도록 노력하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물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생활 태도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려도 커도 후대들에게. 그렇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때로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돈도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성공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공부에도 도전해야 된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과 산업에도 도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응답받아야죠. 그런 규모가 형성되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내용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죽도록 노력하고 결국 완전히 중독되거나 한계가 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일하고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어려움도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주시는 지혜요 교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다윗이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늘 아주 아이가 어리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든지 몇 개 국어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막 영적 엘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세계를 휘어잡는 막 이런 인물이 되도록 그런 욕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공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다윗이 던진 돌, 다윗이 갖고 있던 기술, 다윗이 갖고 있던 능력, 다윗이 갖고 있던 산업,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잡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내시고 또 바꿔나가시고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윗이 던진 돌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던진 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과 인생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영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왕궁이든지 목동의 현장이든지 광야든지 관계없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회복했고요.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기능이 나왔죠. 거기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능이 나오는 거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결국 다윗이 알지 못했던 축복,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걱정보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이 걱정보다 내 직업이 이렇게 힘이 없어도 되겠느냐 그런 모든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목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언약궤에 대한 비밀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두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그 언약을 붙잡은 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민족과 사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 그 약속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한 명이 왕궁에 갔는데 하프를 켰는데 왕궁을 사로잡되 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조차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세상을 살릴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공급되어졌죠. 그 지혜로 통치했을 때 동양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을 한번 면담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잠언을 3,000개를 짓고 시를 1,005개를 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1장 7절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막 싫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로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존경스러워서 경외감, 두려워함을 갖는다. 그 말이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멋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 현장에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고 이 축복을 돈보다 사람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존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가 커 보이도록 그것을 더 존중하고 그것을 더 막 신경 쓰도록 그렇게 인생이 묶이도록 속이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일대지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다락방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참고하시고,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잠언서의 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을 준비하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유대인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을 위하여 먼저 주신 은혜인데, 그 복음을 그냥 선민 사상으로만 발전했죠.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후대들에게 꼭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딕테이트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표를 짜서 그대로 그 다음날 진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친구들이 약속 없이 전화하고 만나러 오면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생활과 영적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가져라 못 갔습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셨죠? 이미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일이 겹쳐 있고 몸이 안 좋고 이러면 막 시간이, 더군다나 애들 막 돌봐야 되고 이러면 막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너무 막 철저하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잠들기 전에는 누가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내일 좀 일찍 일어날 시간도 맞춰놓고, 또 주일 강단 말씀 적어놓은 거 그거를 좀 펴놓고,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와 어떤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책 같은 거 좀 펴놓고 내일 조금이라도 읽도록, 아니면 문서 같은 거 사이트 같은 거 출력되는데 거기 딱 찾아놓고 이러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놓고 해보세요. 내일 할 사문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하루 동안에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꼭 읽어야 될 책, 자료, 이거를 미리 저녁에 준비해 놓고 자세요.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연락해야 될 사람,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아마 타임 스케줄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하시겠죠. 기록해 놓고 꼭 준비해 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어떤 스케줄이 있고 내가 일 속에서 어떤 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메모해 놓고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전도와 관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3, 4년 전에 시작됐을 때 아예 법적으로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비대면 이 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 신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모이는 현장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또 해외나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어차피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도구를 통해서 하는데 전도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줌 자체가 영상 파일과 음성 파일로 녹화해 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녹화해 가지고 처음에 카톡에 올려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요. 복사해서 보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거든요. 그 유튜브 주소만 딱 올려주니까 썸네일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복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만 꽂고 그냥 카톡에 올려져 있는 음성 파일을 그냥 들으면 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에 보면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근데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주일 강단 설교 말씀이거든요. 현장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하는 이 말씀 운동하는 이런 현장의 메시지는 거의 지속되는 현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거나 좀 헤매거나 뭔가 은혜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굉장히 답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이 이걸 복사해서 막 보내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 있는 이 내용이 현장에 계속 전달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시간만 약속을 하면
이제 공간을 넘어서서 해외 현장에서도 함께 말씀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특별한 전도가 뭘까? 이거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보고 내일 읽어야 할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연락해야 될 사람, 일할 내용, 스케줄을 점검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이거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요. 약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자는데 거의 10번 중에 4, 5번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약간 제가 게으르거든요.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잠들기 전에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어떤 축복이 오냐면 나도 모르게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규모,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샤머니즘 쪽으로 막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막 기적 같은 거 일으켜 달라고 이렇게만 할 뿐이죠.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주일 말씀을 내가 붙잡고 조금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한 주일 전체가 신앙생활이 돼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런 말씀 성취를 모르면 살아 역사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직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말씀 성취가 안 보이면 내가 왜 꼭 이 교회 가야 되느냐 이유를 못 찾고 결국 교회도 자꾸 옮기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됩니다. 말씀 성취가 되면 거기에 따른 힘을 얻어서 기도 응답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막 저 영혼을 품고 막 기도하게 되고 뭔가 악한 영에 세상 문화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뭔가 작정하고 복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열심을 냈다가 나태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 이창현 집사님처럼 베트남에 갔을 때 하노이에 막 매연이 심해가지고 막 건강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둘이나 이제 낳았으니까 육아를 이제 같이 안 하면 밥도 못 먹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육아하고 막 아이 치고 일도 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지 나의 규모가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점점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폭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포기해 버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의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딕테이트 타임.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24시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모로 그런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비슷한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인생과 하루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통로가 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내게 와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잊어지겠어요. 그 은혜의 방향을 따라 오늘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목동으로 있는데 어떻게 되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죠? 왕이 되었는데 시편을 남기고, 왕이 되었는데 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내용을 조금 적어서 저 카톡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1000편이 뭐예요? 한 5000편 가까이 될 겁니다. 일종의 잠언이고, 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편의 내용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한 5번, 6번 어차피 말씀 전하는 내용을 전도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벌써 한 600편 이상이 쌓였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데이터화해서 기록으로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영상물이어도 좋고, 음성이어도 좋고, 어떤 글이어도 좋고요. 그림이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챗 GPT라고 해서 거대 AI 중심으로 모든 미디어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성수동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분의 얘기를 이번 주에 계속 하는데, 이분이 직접 구글에서 만든 빙이라고 하는 그 챗GPT 같은 AI를 사용해 봤는데, 양평 쪽에 사시는데 거기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애견 인구가 많잖아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애견 카페를 하려고 한번 물어봤대요. 애견 카페를 양평에서 하려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AI가 몇 초 만에 쫙 조사해가지고, 구글이면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양편에 애견 카페가 몇 개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또 그것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보고서를 대여섯 장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고민하다가, 진짜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도대체 참된 지식은 뭐고 참된 지혜는 뭘까? 이래가지고 챗GPT 그 기능으로 검색을 했는데, 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 설명을 한 영상으로 한 설교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이 AI가 쫙 요약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까지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곧 아마 이게 상용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내용이 없다면, 그냥 마음속에만 있다면, 결국은 이 시대와 안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꼭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내용을 적고, 적은 내용을 카톡에 저처럼 올리세요. 저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늘어졌는데, 한 문장이어도 됩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 전체의 잠언이 되고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갖게 되면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의 영역 밖에서 오는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5시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25시에 응답하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아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응답은 뭐냐?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본론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이죠. 하루를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몰라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으려면, 천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지식을 돌을 닦습니까? 잠자기 전에 조금 준비해 놓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통하여 그런 응답들을 누리면 매일매일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지식이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지식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 지식은 다윗에게서 왔고,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왔고요. 사무엘은 한나의 나시린의 기도에서 온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있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지식을 아는 거다. 두 번째, 그러면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에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부모님의 잔소리가 제일 수준 낮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상식에서도 우리보다 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을 살아온 굉장한 지혜가 있다. 앞선 세대의 잔소리 교육, 이것을 제대로 못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자기의 독단으로만 임하게 되죠. 또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에 상처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청년, 성인에게까지 온다면 그것이 미래를 장악하게 되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성할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뭐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우리 회사는 뭐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명철의 지혜를 주신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만큼 명철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명철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저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직업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면 굉장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 세 번째로 잠언, 교훈인데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은 영원히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대단한 응답이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시기가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일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한다면 나중에 전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공부도 일도 잘 못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 그게 발판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큰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것이 결국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다윗의 어린 시절에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시편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요.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잠언서 22장 6절에 바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됐던 이 부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응답이 옵니다. 이게 잠언서의 이야기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루엘의 잠언입니다. 두 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질문한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참된 총명이 뭐냐? 하늘에 갔다 온 자가 있느냐? 바람을 손에 잡은 사람이 있느냐? 저 바닷물을 옷에 쌀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끝을 알고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굴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저 바닷물을 옷에 쌀 수 있느냐? 그것을 싼 분이 있다.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잡은 자가 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게 아굴의 교훈입니다. 대부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회 다녀도 보이는 조건을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얻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엘의 잠언이 31장인데요. 루엘이 누구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마사의 왕 이름이 루엘이라고 합니다. 이 마사 왕의 어머니가 보낸 내용이 이 루엘의 잠언인데요. 하나님의 서원 속에서 난 자가 바로 우리죠. 너는 하나님의 서원 속에서 난 자다. 그 어머니가 루엘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곳에 내 힘을 쓰지 마라. 너의 힘을 멸망받을 다른 곳에 쓰지 마라. 루엘 왕에게 이 잠언 31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을 여자에게 뺏기지 말고 너의 힘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라. 너의 힘을 독주에 다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지도자로서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곤고한 자의 형편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주권자가 될 수가 없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너는 신원할지라. 이렇게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잠언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이 솔로몬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실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보며 기록한 내용이 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24시의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저녁 때부터 내일 할 말씀, 기도, 전도에 조금 묵상할 내용을 찾아놓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스케줄도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봐야 될 서류나 자료나 정보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내일 하루의 삶과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꼭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하루와 한 주일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은 금방 안 오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체험이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방황이 끝나요. 막 허무하거나 우울하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왜 지금 여기에 두셨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기능과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내용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살리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의 규모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는
이 24시 기도라면 본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에요. 25시의 응답이죠. 나머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작품으로 우리의 직업으로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글이 잠언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계 우리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오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도 정복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많잖아요. 현장도 살리게 되고 다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받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의 응답, 24시의 기도의 규모를 하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준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잠언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잠언이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